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신앙하는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신앙인이나 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보면 육신적인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육신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극박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늘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어질 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려고 해도 내가 문제가 산적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많고 근심 걱정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사실 돌아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이 될까 해서 우상을 찾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찾기도 한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신을 찾던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놓치고 살죠. 내 현실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내 문제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 그 문제를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현실에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현실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욕망이 자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일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나 목사나 뭐 똑같습니다. 목사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교회죠. 교회가 목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제를 걸어놓고 열심을 내지만은 과연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느냐라는 것이죠. 목사에게 교회라는 것은 사실 목사의 이름과 자존심과 힘과 명예를 갖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이고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목사가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에서 육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의 어려움과 똑같다라고 사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목사 개인의 욕망에 가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또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 열심히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형편 또 하는 일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지금 급박하고 참 이것이 바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엄청난 큰 문제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그러냐면 각각의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내가 처한 현실이 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편안하고 또 어떤 문제 없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내 현실 문제가 뭔가를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느냐 하면 오늘 다윗이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즉각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으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백성들이 부를 때 그 즉각 대답하시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떤 것을 묻고 기도하면 그때 바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냥 그 묻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구약의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은 그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통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겠다라는 그 뜻도 그 물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에도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보면 또 난처할 수가 있죠. 왜 난처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다고 해서 이런 본문처럼 즉각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 성도들이 그래서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으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 들어보면 상당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물어도 특별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바뀌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필요성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묻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묻는 것,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것은 구약 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구약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방법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면 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그 즉각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모든 선지자의 그 모든 말들은 요한의 때에 끝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저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수시로 말씀을 드리죠.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필요로 하죠. 직접적인 음성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었을 때 그 답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직통계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을 어디서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은 어디서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에서 답을 얻고자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은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요구하는 답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원하는 답, 얻고자 하는 답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않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원하는 답을 듣지를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물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모든 구속사를 이미 성경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답은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에게 직통계시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이 그 신실하신 의롭다고 하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다 보니까 욥이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세 친구가 등장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욥이 내가 죄를 져서 이러면 너희들은 왜 멀쩡하느냐는 것이. 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 끊임없이 서로 주장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6기서 38장에서 등장을 하시죠. 38장에서 41장까지 해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100여 개까지 계속 질문해요. 질문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새끼가 언제 나고 이 구름의 하늘 조각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현실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 한 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될지,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그가 앞으로 그 삶이 편해지는지 늘 우리가 고민하죠. 근데 왜 그런 데에서는 답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답을 안 해주시냐라는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왜 답이 없을까? 성경에서 왜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현실이지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다윗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보면 우리가 약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거,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를 갈지를 이미 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물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물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다윗에게 유다로 들어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장을 보면 다윗은 결국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던 그 시글락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그것은 그런 모든 일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땅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두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가겠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다윗이 갑자기 이 하나님께 이것을 묻게 됐느냐는 그 동기죠. 이 동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떤 동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묻게 됐는지 이 동기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유다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결국 유다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가 유대 땅에 있다는 사울에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당장 사울에게 잡히면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울의 손을 피해서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보고자 어떤 이 위험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보면 망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기는 것만이 현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유대로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지금은 유대로 갈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동기는 하나님이 다윗에 관한 시글락을 친 일과 사울과 바로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결국 유대 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이 내가 지금 유대 땅 그리도록 유다 한 곳으로 가겠느냐라는 물음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가야 되고 그 결과로 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그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느냐라고 원망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불만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은 일에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결국 내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일으켜서 나를 깨닫게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그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면 그것은 다윗의 신앙이 좋아서 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묻고 행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닥칠 때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늘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의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일만을 생각할 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교만한 마음,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로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내가 계획 세고 내 열심을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일을 안 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일을 안 되게 하셨는지를. 거기에는 분명하게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태, 그러한 일을 만드시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육신의 유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내가 요구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망해도 어떤 사업이 다 망해도 내게 몸이 병들게 하고 내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안전하도록 붙잡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 내 생명만큼은 안전하도록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내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 우리가 마음의 세상에 쏠릴 때 내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강박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유혹에 붙들려 있고 미혹되어 있고 내 육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신자의 어떤 정체성을 그 주체성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속에 자신의 길을 견고하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한 일만을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끊임없이 사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뭔가 내 열심으로 해서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것 같았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세상에서 고통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에 붙잡혀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마음으로 낮추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천국을 향해 어디끔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유대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유대로 갈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과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받은 지시를 두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묻기보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순종의 자세를 보였던 것이 오늘 다윗의 물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신자,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비록 이 땅에 살아 머물러서 세상 사람과 원래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해 갈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신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내 고집만을 피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둘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시선, 내 현실에만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향해 나아갈까요? 라고 물은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가라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가야 될 길이고 신자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